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말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였습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에게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고 그 모든 복을 축복을 줌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지금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합니다. 이 형제간에, 그것도 쌍둥이인데 죽이고 싶어 합니다. 동생이 잘 되면 함께 그 가족이 풍성해질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내 것 뺏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것 뺏어갔다. 저거 내 건데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게 한 가족이 서로 품을 마음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불어넣어 주셨겠습니까? 이 지금 마음속에 그냥 마귀가 드글드글한 거죠. 가족인데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에서는 지금 죽이리라. 근데 그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야, 우리 아버지 죽을 때 다 됐으니까 아버지 죽기만 죽으면 저 야곱 저것도 죽어버려야지. 이게 인간이 품을 마음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도. 이방인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아버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아버지 죽으면 저것도 죽여버려야지. 이게 도대체 인간이 품을 마음이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장자의 권한을 아주 우습게 여긴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편하게 살아볼래? 아니면 조금 풍성하게 살아볼래? 이걸 가지고 마귀가 우리에게 살짝 유혹을 하는데, 근데 그 유혹을 그때 거절하지 않으면 선악과가 앞에 있을 때 향긋하고 탐스럽고 이랬을 때 그걸 아삭 씹어가지고 꼭꼭 씹어가지고 삼키는 거, 그거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편한 유혹이 올 때 편할래? 아니면 부자가 될래? 이런 거 가지고 유혹을 할 때 괜찮아 보이네? 하다가 그걸 하나를 물게 되면 결국은 에서가 팥죽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인 그 장자의 권한을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보다 한 단계 더한 걸로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 내 거는 없어요 라고 소리 지르고 아버지한테 대들고 때를 씁니다. 아버지에게는 하나님께 빌었다 이러면 그게 실체입니다. 문서에 도장 찍고 사인을 안 해도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건 실체로 주어진 거다. 끝. 그런데 거기다 대고 소리 지르고 나한테도 빌어봐요. 이미 문서에 도장 찍은 것보다 더 확실한 거라는 믿음인데 에서는 그런 건 믿지 않습니다. 그냥 복 내놓으라 이거죠. 나한테는 왜 없냐? 이미 다 줬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이미 줬다. 그래서 또 다른 복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왜? 기도한 것이 바로 실체다.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문서로 도장 찍고 사인한 것보다 이렇게 믿고 기도한 것이 실체다라는 그 정도까지는 믿음이 자라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에 따르는 삶이 이삭의 집안 가운데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받아먹고 에서를 좋아하고 집안일 한다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 집안이 희한해진 거지요. 영적인 분별력이 상당히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사건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내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어느덧 내가 살살살살 유혹에 넘어가서 꼭꼭 씹어서 삼키는 데까지 이르는 거죠. 에서도 지금 그래가지고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가 그 다음에 이삭에게 바락바락 대들었다가 그 다음에는 야곱을 미워하였다가 그 다음에는 아버지 죽으면 야곱도 죽여버린다, 이까지 간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아버지 죽을 때 다 됐으니까 야곱을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안 한 거죠. 처음에는 피곤해 죽겠는데 죽 그거 내줘봐, 그거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야곱을 죽이리라까지 이르렀습니다. 야곱을 죽이리라가 그냥 동생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내려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여인의 후손을 오게 하여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 역사를 끊으려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을 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너 여인의 후손을 주리라. 그래가지고 이걸 에덴을 회복시킬 걸 약속하셨는데, 그래가지고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 여인의 후손을 견제하려는 사탄의 계략들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에서가 그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지금 이제 이삭의 족속 가운데는 텐트가 여러 개 있고 종들도 여럿 있고 이런 가운데서 지금 야곱은 도망쳐가지고 숨어 있을 겁니다. 누구 텐트에 숨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에서가 이놈 죽여버린다 하고 온데 돌아다니니까 그 말이 엄마한테까지 들린 거죠. 그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그 텐트들이 살벌했겠습니까? 그랬는데 리브가가 야, 이거 안 되겠다. 너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 있거라. 저 북쪽으로 어디까지 가면 있는데, 왜냐면 야곱은 모릅니다, 그거. 저 북쪽으로 800km쯤 가면 끝없이 가다 보면 거기에 큰 강이 있고 거기에 네 외삼촌 라반이 있으니까 거기 있어라. 그러면 내가 불러올게. 이렇게 보내기는 하지만 언제 다시 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보내기로 약속하고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이제 보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아버지에게도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면 에서의 두 부인이죠. 아들 에서가 지금 며느리라고 두 여자를, 이 가나안 땅에 이방 여자를 데려왔는데, 이 여자들 때문에 내 삶이 싫어졌거늘. 얼마나 진저리나게 밉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이 싫어졌거늘. 우리말로 치자면 저 며느리 둘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이거지요. 근데 야곱조차도 여기서 며느리 얻으면 나 진짜 죽어볼 겁니다 까지는 안 했지만 하여튼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삭이 그러면 보냅시다. 왜냐하면 이삭 자신도 리브가를 그렇게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기를 너는 우리 종족 가운데서 아내를 얻어라. 그래서 내 외삼촌 집에 가서 아내를 얻어라. 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전능하신 하나님 이야기가 어디서 처음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때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 된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복을 야곱에게 물려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이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이 너 야곱 너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이삭에게 주신 복, 이 땅을 행하여 보라. 이 땅을 너에게 주고 그리고 자손들도 너에게 주리라. 그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4절에 보면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너 야곱에게 이 땅을 주시고 자손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물려주고, 왜냐하면 언제 돌아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5절에 이제 이삭도 야곱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떠나가는데 리브가는 어쩌면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아들과의 이별을 하고, 그래서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떠나고, 근데 8절에 보면 에서가 자기가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지금 자기가 헷 족속의 여자 둘이를 데려와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지금 에서는 이제 야곱도 떠나가고, 그리고 이 부모님을 어쩌든지 잘 섬겨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복의 한 구탱이라도 받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사람의 본성이란 게 그렇지요. 그 두 여자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제사를 압니까? 이방 족속에서 어려서부터 자라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에서가 그걸 주워 담으려고 이스마엘에게 가서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더라. 에서의 생각에 이스마엘이 동족이니까 거기 가서 아내를 맞으면 되겠지라고 해가지고 이스마엘의 이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동족입니까?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동족이지만 언약의 자손에서 배제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시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스마엘은 그 언약에서 배제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아버지를 기쁘게 하겠다고 결국은 또 다른 과오를 범하게 되는 거지요. 인간의 속성 자체가, 타락한 인간의 속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자기 인간적인 소견머리로 뭔가를 해보지만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가만두면 더 정 떨어지는 본성을 가진 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제가 종종 예로 드는 게 그거죠. 이렇게 로봇 장난감이라고 부르지만, 이제 다 큰 어른들이 몇십만 원씩 주고 로봇을 만들어 놓는 게 있습니다. 그 로봇을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정교하고 그렇습니다. 그거 진짜 손바닥만한 크기인데 막 몇십만 원씩 합니다. 근데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장식장까지 탁 해놓습니다. 그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5살, 6살 조카가 명절에 딱 오면 그거부터 꺼내달랍니다. 갖고 놀고 싶어요. 때를 씁니다. 근데 이제 그거 만든 삼촌이 없으면 이모나 고모나가 꺼내주겠지요. 꺼내주면 얘가 그거 갖고 웽 하고 갖고 놀다가 팔다리 똑똑 다 분질러 놓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들고 언약을 지켜가려고 탁 만들어 놓으면 그거 갖고 싶거든요. 에서가 복 달라 하듯이 갖고 싶으니까 그거 갖고 자기 마음대로 배려놓습니다. 근데 그렇게 똑똑 부러졌을 때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실짓고 삼촌 내가 이거 갖고 놀다 부쉈어요 하면 그때는 그나마 주워 담을 수 있는데 지가 붙여볼게라고 또 막 이상한 본드 갖고 바르고 하면 결국 그거는 이제 구제불능 되는 겁니다. 그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보겠다고 헷 여자 둘이하고 결혼을 했는데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또 주워 담아 볼 거라고 또 이스마엘에게 쫓아간데 이스마엘도 언약 외의 자손인 줄 딱 도장을 찍어 놨는데 거기 가서 또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은
이게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게 가만히 놔두면 더 정 떨어지는 짓만 골라하는 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거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지혜로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섬길 생각은 안 하고 인간적으로 아내를 100명 더 얻어봐야 그 이삭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밉상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일이 시작된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많은 일들로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도다까지 믿음이 이르렀는데 이삭은 그런 일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찾아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하나 무너져 내려갑니다. 가만 놔두면 이렇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거울로 수시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돌아보고 욥처럼 아침 저녁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아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나마 현상 유지라도 가능한 거죠. 근데 지금 이 집안은 결국 편애가 있고 미움이 있고 살인 의도까지 생겨버리고 이런 지경까지 이르러서 이제 흩어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고 계시고 뜻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줄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유혹이 오고 날마다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부족한 나를 통해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덜 부끄럽기 위해서 어쨌든 거룩한 삶을 꿈꾸며 말씀으로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믿음의 조상들도 뭔가 대단하고 거룩하고 잘나고 완벽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저희들 또한 한없이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오늘 하루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